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성경을 펼칠 때, 특히 빌립보서처럼 익숙한 책을 읽을 때면 그냥 좋은 구절 몇 개를 발견하는 것 이상을 원하게 되죠. 그런데 솔직히 빌립보서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 편지를 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가끔은 공허하게 들리거나 심지어 위선적으로 느꼈을 때도 있고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빌립보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출발점이라뇨? 네, 만약 우리가 그 불편한 간극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 편지가 가진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바울의 기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한 긍정의 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보통 성경의 한 권을 시작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썼는가 같은 배경 정보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거든요. 있죠. 빌립보서도 당연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부터 암기하고 시작해야 할까요? 그게 우리가 흔히 빠지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물론 그 정보는 중요하죠. 하지만 시작부터 그걸 머리에 넣고 읽는 건 뭐랄까 마치 영화의 결정적인 스포일러를 먼저 듣고 감상하는 것과 같아요. 스포일러요? 네, 영화 초반의 모든 복선과 긴장감을 다 놓치게 되잖아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읽으면 길을 잃기 쉽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한번 뛰어들어 보는 겁니다. 처음 받은 사람들처럼요? 네, 그 사람들은 해설서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읽다 보면 1장 12절쯤에서 바울이 자신의 매임, 즉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 정보를 미리 아는 것과 본문을 읽다가 잠깐만, 이 사람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고 발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그 발견의 순간 이 편지의 모든 단어들이 갑자기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죠. 와, 그러니까 정보의 암기가 아니라 발견의 과정으로 만들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1장을 딱 펼치고 읽으려니 막막하긴 합니다. 질문을 던져라고들 하는데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조차 모를 때가 많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핵심은 이해의 열쇠는 질문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사실 확인 퀴즈가 아니에요. 퀴즈가 아니요? 네, 등장인물은 몇 명인가 같은 질문은 우리를 지치게만 할 뿐이죠. 좋은 질문은 왜와 어떻게에 집중합니다. 왜와 어떻게?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고난이 은혜라는요? 그렇죠. 이때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바울은 믿음과 고난을 연결했을까? 그리고 바로 앞 28절의 담대함과 이 고난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지? 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를 수동적인 독자에서 능동적인 탐정으로 바꿔줍니다. 성경 본문이 답해야 할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는 거죠. 탐정이라니 흥미롭네요. 그럼 그 탐정의 눈으로 빌립보서의 가장 큰 미스터리, 바로 그 감옥 속의 기쁨을 다시 들여다보죠. 질문을 던지며 읽다 보면 이 책이 단순히 기뻐하라는 감정적인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처럼 생각합니다. 진주 목걸이요? 네,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같은 아름다운 진주들을 하나씩 주어서 간직하죠. 하지만 성경은 진주 목걸이가 아니라 각 고리가 단단하게 연결된 쇠사슬과 같습니다. 쇠사슬이요? 네, 각 구절은 독립적인 진주가 아니라 앞뒤 구절과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된 고리입니다. 진주가 아니라 쇠사슬이다. 그 논리적 고리의 구체적인 예를 빌립보서에서 좀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죠.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네. 이건 바울의 강력한 확신, 즉 감정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7절이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 이유를 설명하는군요. 네, 즉 그의 확신은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명확한 논리적 근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감정이 논리 위에 세워져 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바울은 그렇다고 답하죠. 하지만 그건 감정적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감옥의 현실보다 더 강력한 논리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논리의 힘이요? 네. 그의 기쁨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논리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상황이 아니라 논리에 기반한다는 점은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그 논리도 어딘가에 뿌리를 둬야 하지 않나요? 감옥이라는 현실을 이겨낼 만큼 강력한 논리의 시작점, 그 쇠사슬의 첫 번째 고리는 대체 무엇이죠? 그게 가장 궁금해지네요.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요? 네.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완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자 모든 논리적 사슬이 시작되는 첫 번째 고리입니다. 와, 네, 아마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일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아, 그 구절이요? 12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우리의 노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내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나 하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3절에서 그 명령의 이유 혹은 동력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잠시만요. 그 순서가 정말 중요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그게 더 직관적으로 들리는데요. 바울의 논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전복입니다. 전복이요? 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주도권이 먼저고 우리의 반응이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바꾸는 순간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를 쌓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를 바 없어집니다. 와, 이건 정말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네요.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의 근원이 바로 그 순서를 뒤바꿔 생각했기 때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갑니다. 그것은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순서가 명확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강력하게 붙잡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붙잡혔기 때문에. 네, 내가 붙잡은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 내가 붙잡혔다는 사실이 원인인 거죠. 우리의 모든 노력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한 반응이자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논리의 사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처럼 미래를 향한 시선이 자주 등장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이 소망의 전부일까요? 빌립보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역동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더 큰 그림이요? 네, 물론 죽음 직후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은 분명하고 중요합니다. 1장 21절에서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단언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앞둔 가족에게 그는 곧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위로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건 정말 큰 위로죠. 하지만 그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만 바울은 우리를 더 먼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더 먼 곳이요? 네,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까지가 소망의 완성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강력한 소망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하나는 중간 상태의 소망, 즉 죽음 직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즉각적인 소망입니다. 즉각적인 소망. 다른 하나는 최종 상태의 소망,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시공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왜 이 두 가지 소망을 모두 붙드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냥 하나만 믿으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부활 같은 먼 미래보다 죽음 직후의 안식이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죽음 직후의 소망만 있다면 이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될 수 있죠. 반대로 부활이라는 미래의 소망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음을 마주한 이에게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빌립보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붙들게 함으로써 균형을 잡아줍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 속에서도 죽음 너머의 즉각적인 안식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의 몸이 결코 헛되거나 버려질 것이 아니라 장차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믿으며 오늘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발견했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성경을 읽을 때 배경 지식부터 암기하려 하기보다 호기심만한 탐정처럼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며 텍스트 자체에 뛰어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빌립보서는 단순히 흩어진 진주 같은 좋은 구절들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강력한 첫고리에서 시작해 논리적으로 단단하게 엮인 쇠사슬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해할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나를 붙드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기쁜 반응이 된다는 것, 이건 정말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은 단순히 죽음 이후 영원의 안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영광스럽게 변화될 부활에까지 이른다는 이중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붙잡아야 할 약속의 목록으로 읽지 마시고 바울이 당신에게 보낸 하나의 초대장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초대장이요. 네, 바울의 눈을 통해 당신의 삶을 다시 해석해 보라는 초대말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어려운 상황조차도 복음을 전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당신의 모든 선한 노력은 당신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당신의 미래는 너무나 확실하기에 오늘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붙드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뼛속까지 믿는다면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변하게 될까요?